자, 이 시간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을 담당하시는 우리 최상국 목사님 나오실 적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아줌마들한테 환호를 받네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랩런트들한테 환호를 받았는데. 예,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5절, 6절 그리고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5절, 6절 그리고 29절입니다. 먼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인생을, 제목이 좀 긴데, 랩넌트의 인생을 62가지 삶으로 디자인하라입니다. 따시고 배부르죠. 졸리죠. 우리 양이 권사님한테 호흡 좀 하라 했는데 잊었죠. 다 저 밖에 테라스에 나가가 추운 데서 호흡 한 10분 하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러는데 아마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자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유두고라고. 유두고라고 아시죠? 자다가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오늘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고, 우리 태양아부 교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태양아 부모님들도 모였고요. 교육은 디자인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게 바로 교육이죠. 그럼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디자인 전공하시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미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니까는 무엇을 디자인하려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해야지 올바른 디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 랩넌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랩넌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제 우리 수요일날 권동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지만 후대를 절대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2세, 3세, 1살 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제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지요. 남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남은 자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할 자가 우리 렘넌트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 설 자입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오냐 키워서는 안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70억의 인구가 아니라 해도 복음이 맞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오냐 우쭈쭈쭈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키워라 이 말도 아니고 왕 앞에 설 자 지도자입니다. 왕 앞에 서는 자가 칭찬받으려고 왕 앞에 섭니까? 잘해서 상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왕 앞에 선다는 말은. 왕 앞에 선다는 말은 답을 준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왕 앞에 답을 줄 자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들고 가야 될 자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뭐 해야 되냐. 인생을 디자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바로 태영아 시기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입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큰 열매로 오게 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은 그 태영아 부모 메시지 중심으로 그렇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조건이 있죠. 이 선천적인 조건을 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이의 배경 모든 것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되어져요.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시기죠. 말은 영적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저주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12가지 인생의 문제.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함정은 뭡니까? 가다 그냥 툭 빠지는 거예요.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이 문화의 틀 속에 다 갇혀 살아갑니다. 틀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임이죠. 프레임. 프레임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도 무조건 핑크색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
명령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아니면 죽인다 이러니까 신하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 핑크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런데 하늘과 바다는 색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그 지혜자한테 이걸 바꿔라. 딱 이 지혜자가 고민하다가 왕한테 눈 감으라 해놓고 눈을 꼭 감으시라고. 그러고는 핑크색 안경을 끼워줬어요. 그리고 눈을 떠라. 세상 보니까 전부 다 핑크색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했다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관입니다. 그게 프레임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문화가요. 우상, 점술, 무속의 문화의 프레임 속에 딱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사 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뭐 합니까? 교인들 입에서도 가끔 툭 튀어나와요. 아유, 막 액땜했다 치라 막. 그게 프레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저주, 이 세상을 이 눈으로 보는 게 저주예요. 옛날에 제 어머니가 안 계시죠? 예. 제가 다르기가 하도 나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십자가를 어디에요? 손톱 위에다가. 예. 그렇게 배웠다니까. 바쁠 때도 십자가 끊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기도원 가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바쁠 때 십자가부터 끊고 해라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배경의 틀이 딱 여기 갇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올무 보셨습니까?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올무 나와가지고 짐승 잡아봤죠. 토끼, 노루. 그냥 메시지 들 때 올무 이런 생각인데 그거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쪼여들고요. 심하면은 다리 잘립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더 중하여지는 복음편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만약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 세상, 또 성공 이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요. 영적인 저주가 전달되어진다면 영적 축복도요 전달되어집니다.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끝낼 수 있는 영원한 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체질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 뭘 각인시키고 뭘 뿌리 내리고 뭘 체질화시켜야 되냐? 복음으로. 이게 바로 스물한 가지 삶이에요. 다 안 써도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21가지 삶. 이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21가지 삶의 키는 뭐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는 인생을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것. 그게 21가지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을 찾는 것.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죠. 예.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소명으로 가진 사람은요, 직장에서 일 조금 더 시킨다고 입 튀어나오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소명으로 천명으로 붙잡힌 사람은요, 행복해요. 행복하게 뛴다니까요. 근데 이걸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면요, 돈벌이로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여러분 주부, 아이 키우는 거 하나님의 소명으로 딱 생각하면요, 행복하고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힘든 시기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요 생각 가지고 키우면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 온다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지극히 당연한 걸 찾고 꼭 필요한 걸 찾고 안 하면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당연, 필요는 절대죠. 그러면 일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그거는. 그리고 되어질 때가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24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25시의 응답이 오고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21가지 삶.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21가지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이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다면 이제 가지고 태어난 것을 바꿔야 돼요. 뭘 바꾸느냐? 단점,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죠. 가정에, 부부간에,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으로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게 이 문제가 왔을까? 가문을 향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거의 키는 반대 것을 찾는 겁니다. 반대 것만 찾아내면 돼요. 절대 계획을 찾으면 이때부터 말씀이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이에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산 시간이 뭐 11년, 1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는 늘 아파 누워있던. 그래서 유 목사님 반대로 그래서 운동, 호흡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어진 거죠. 바꿔줘야 돼요.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함고 안 되어지고 단점은요,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절대 목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찾아주는, 이걸 그래서 절대 언약이죠. 절대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붙이면 돼요. 절대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안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확립이죠. 이건 장점입니다.
잘하는 건요 극대화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복음화, 전문화죠. 극대화는 세상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더욱더 개발시킬 수 있도록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복음화를 시켜주는데, 이거는 제가 이분을 목사하면서 생각했던 게, 거기에 맞는, 이 아이가 잘하는 그 분야에 맞는 성경의 인물을 찾아주세요. 롤 모델을 찾아주셔요. 그리고 그에 맞는 말씀들을요 기도하시면서 찾아낼 때마다 아이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 하나님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화.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으시면 부모들하고 뭘 하시면 좋으냐,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를 두고 이 아이의 부모 있죠? 부모의 부모,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엄마의 형제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이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그걸요 쭉 조사해 보면은 딱 나와요. 이 아이의 장점이 뭐고, 우리 집안, 이건 선천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물려받은 거예요. 가문에서 물려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사인데 의술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은 의대를 나왔는데 의술은 없는데 사업적인 머리가 있어요. 공부는 잘했어.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의사는 됐는데 이 의사로서의 실력은 없어요. 근데 머리는 뭐냐? 사업가 머리다.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집안이 전부 사업가 집안이에요. 그 사람은 의사하면 안 되고 병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공부 잘하면 의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죠. 실컷 변호사 시키는데 말 못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공부만 잘했지 조리있게 말을 못하고 조리있게 논리적인 생각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를 시키면은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예전에는 뭐냐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이걸 확립 안 시켜주니까.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서울대 가놓고도 취업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걸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게 가계도입니다. 꼭 해보세요, 부모님들하고. 그러면은 딱 나와요. 이 가정은 어디가 약하다. 몸이 어디가 약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는 뭐요? 반대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집안은 보니까 전부 다 장이 약하다. 그러면은 장에 좋은 음식을 애를 계속 먹여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딱 하면 나온다니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6남매가 전부 다 고혈압으로 다 쓰러졌어요. 저도 피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피가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제가 약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식습관이. 튀긴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알아야 바꾸죠. 알아야 바꾸죠. 가교도 한번 걸려보세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천적인 요건이죠. 이건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라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인생을 두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죠. 성인식은 오직을 찾아주는 겁니다. 오직을. 뭘 통해서요? 달란트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계속 제 자신이 계속 바꾸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달란트를 돈 얼마 안 들이고 별 노력 안 해도 그 분야에 뛰어난 거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찾아주려고 하는데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겁니다.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많은 체험을 해라 말씀하시죠. 많은 체험을 시켜야 돼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부모가 많은 것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7가지 달란트죠. 성인식. 이 달란트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유대 사회의 모든 교육,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딱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의 그 학문, 노벨상을 3분의 1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그 삶의 문화가요. 유대인은 크게 3가지 문화 아닙니까? 교육이 3가지인데 베갯머리 교육하고 밥상머리 교육하고 회당 교육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유대인들은요 그 시스템 속에서 쭉 자라잖아요. 저녁 식사는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부모님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와 토라를 또 탈무드를 이런 위인 이야기를 베갯머리에서 애가 잘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줘요. 잠들고 뭐 10분인가 15분, 20분까지 해준다 그러잖아요. 왜?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마치면 얘들은 회당으로 와서 매일 회당에서 뭐 하느냐? 하브루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라니까요. 그 문화 속에서 쭉 자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관념도 다르고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정복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뭡니까? 성인식을 하니까. 박래희 목사님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때. 우리나라 이게 성인식 하는 거 만 13세죠. 우리나라 만 13세면 중2입니다. 우리 애들은 중2병 걸려가지고 난리인데 유대인들은 이때 전문성 딱 찾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천 자본금을 몇 천만 원 가지고 이 아이들은 인생을 시작해요. 경쟁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시스템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IQ는 오히려 한국 사람이 더 좋아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민족은 한국이래요.
뉴스 나온 거 보셨잖아요. IQ는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 더 좋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RUTC를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뭐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독서를 어릴 때 계속 하게 됩니다. 성인식 때 뭐하냐? 토라 가지고요. 논문 발표해요. 몇 살이요? 13세. 우리 아이들 13세까지 뭐합니까? 주입식 교육.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를 놓고요. 계속 연구해가 논문 쓸 정도로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걸 쓰기 위해서 뭐하냐? 라비하고도 하브루트하고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브루트하고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공부하는 거 비교했는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뭐합니까? 쥐 죽은 듯이 지 혼자예요. 지 혼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겁나 시끄러워. 이 도서관이 떠나갈 정도로 막 하는데 옆에서 보면 진짜 싸우는 것 같다니까요. 감정이 그게 달아있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체질 딱 돼.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고 그게 유대인들 시스템인 거예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늘 기억하라는 게 쉐마고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전과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율법은 토라, 구전되어진 율법은 미시나. 이 미시나에다가 토를 단게 주석을 단게 그게 해석을 단게 탈무드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예화도 들어가고 우리 뭐 보니까 탈무드 여러분 책 이런 거나 이런 거 보셨죠? 그거는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탈무드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책이에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책이에요. 지금도 탈무드는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회당에서 계속 논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옆에 쓰여지고 이래가지고 남거든요.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 위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삼절기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6월절에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요. 장막절에는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같이 짓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유대 민족들이 광야에 생활할 동안에 텐트를 살았는 그걸 기념해 가지고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장절은 추수해서 거두어서 곡식에 남겨졌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고 이게 같은 날 같은 절기인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그야말로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전체.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고 이들을 보장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단어예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단어고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심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안식하라고 준 날을 사서 고생을 하잖아요. 39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안식은 사라져 버렸고 안식일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 회당. 성인식은 뭐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회당은 출애굽 이후부터 유대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뭘로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은 성전 없이는 못 살아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색을 빼고 만든 게 회당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만든 거예요. 회당은 그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와서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 가지고 회당을 만들게 해달라. 거기에 회당이 시작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그 회당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종교와 교육이 나눠진 거예요. 예전 같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교육은 회당 쪽으로 되어진 거죠. 여기서 학교 마치면 뭐합니까? 여기 가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RUTC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 갔다면 명상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근심이 늘어가는데 갔다 오면 재해석시켜줘야 돼요. 재창조시켜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저도 뭐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 재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하는 책 좀 보자 하니까 책이 없어. 학교 놔두고 오는 거야. 아유, 전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가. 공부의 무게도 좀 느껴봐야 되죠. 이렇게 어깨 무겁게. 우리 애들 가방에 보니까 뭐 옷, 뭐 슬레임, 뭐 이런 것만 들어있지. 뭐 할 게 없어요. 책 좀 보려고 하니까 책이 없어. 언제 가져오냐? 끝나면 가져오더라고요. 끝나면 무겁게. 그 제가 애들 뭐 가져오라 했거든요. 가져오면 안 된대요. 선생님 못 가져가게 한대. 왜 가져가면 안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그 정도로 자립심 없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쥐책 지가 책 가져갔다가 지가 공부하고 지가 가져와야 해서 지가 가져와야 지 혼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학교에서 책 가져가지 마라.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학원 교재로 공부해라는 거예요. 사교육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까지 나왔지? 네. 회당, 재해석, 그리고 로치. 로치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여기서는 진짜 포럼들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업에 대한 이런 것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데가 로치거든요. 이거는 시작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유대 사회에 그 예루살렘 성이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 유대인들이 살면은 항상 성문 앞에는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은 누가 앉냐? 장로들이 앉아요. 장로들이 앉아서 그 성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소통하고 의결하고 또 재판할 일 있으면 재판하고, 그게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지금의 로치처럼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모든 정보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딱 뭡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애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니까 경제 3분의 1 장악할 수밖에 없고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라는 거예요. 왜? 늘 핍박당하고 늘 공격당하고 늘 이렇게 억눌려 사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봤을 때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그 베니스의 상인입니까? 거기 보면 유대인 나오잖아요. 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인식 해가지고 돈을 뭐 후원금을 뭐 적게는 한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억 단위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부모가 딱 나눠요. 몇 프로 나눠가지고 몇 프로는 주식 투자를 하게 해요. 펀드 투자를 애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날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경제를 배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경제 개념이 완전히 딱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쟁이 되겠냐고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돼요. 위인, 잘된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단점들도 있다니까요. 장단점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세절기의 완성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죄하여 끝내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인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수장절 천국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들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모형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완성되어진 이미 성취되어진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다락방은 목사들 쉬는 날도 없어요. 안식일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안식은 뭐냐? 쉬는 거고 평하고. 물론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눈도 다 터지고 이거 뭐 하니까는 새벽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안식일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 안식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시체를 빨리 수습했는 거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럼 꼭 주일날만 예배해야 되냐?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는 언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 금요일에 드려요. 왜 금요일에 드릴까요? 모슬렘은 금요일날 놀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 노니까 그날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된다고 다 회사 가고 다 일하고 바쁜데 주일날 예배를 누가 옵니까? 우리는 날에 대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날과 절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물론 쉬어야 되는 쉼은 있어야 되겠지만 안식일의 개념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뭐요? 주일 개념보다도 진짜 예배에 성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죠.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주는 겁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건 전문성을 갖추지만 우리는요 전문성을 넘어서서 유일성을 갖추던 거예요. 롯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7가지 달란트를 찾는 오직을 찾도록 도와주는 성인식. 그래서 이 3가지는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태양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성인식하고 사명식하고 파송식 하겠다. 태양아 때부터 교사들이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식이죠. 사명식은 성인식은
달란트라면 달란트 찾았으면 이걸 이제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죠. 전문성의 씨앗을 갖추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이 달란트를 찾고 난 다음부터요. 그들의 모든 삶이 뭐냐? 인턴십이었어요. 인턴십이었죠. 요셉 37장이 꿈꾸고 난 다음에 갖는 감옥, 노예 모두 다 인턴십이었어요. 모세 40년의 왕궁 생활은 애굽을 아는 인턴십이었고 광야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던 40년은 광야를 아는 40년 인턴십이었어요. 그 인턴십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출애굽하게 했고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인턴십이 다 되어졌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보면서 인턴십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을 붙잡고. 또 사무엘 성전에서 성소에 불을 지키면서 인턴십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양을 이끌고 자기가 맡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궁중 악사로 갔을 때는 실제 왕으로서 왕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망가서 다닐 때는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표죠. 그러한 인턴십이 다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턴십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경북기계공고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현장 실습 가가지고 죽는 일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습을 없애라고. 저는 반대입니다. 못 견뎌서 죽는 애는 좀 그렇지만 그 한두 명 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인턴십의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까? 조금 보이면요 붙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인턴십.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들을 알바 시킬 데 없냐고. 그러면 돈은 부모가 뒤로 챙겨서 주고 얘들이 약국에서 약을 팔든 뭘 하든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하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방학 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알아봤는데 초등학생 데리고 누가 쓸 사람이 있습니까? 쓰는 게 아니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당에 좀 그런 이야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획상으로 우리 오늘 금요전도학교 들어보시면은 우리 교회 이 음량은 너무 좋은데 본교회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지직직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년에 이 음량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에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공사합니까? 견적 받겠죠. 견적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주를 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 맡겨놔버려요. 저는 그런 큰 공사할 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인턴십의 기회입니까? 그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음량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거기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용돈도 월급 안 받더라도 알바비 안 받더라도 이 아이들이 언제 우리 교회 음량 전체 교체하는데 비용이 근 4억 가까이 듭니다. 이 아이가 언제 4억짜리 공사를 보겠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RUTC 짓는다 할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장 감독으로 어른들 있지만 그 밑에 그럽니까? 디모델을 합니까? 그걸 시키더라도 건축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요, 디모도, 예. 그러다가 넣어가지고요, 경험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이 아이들이 언제 그런 교회 건축을 해보겠어요? 교회 건축에 언제 관심을 가져보겠어요?
이게 진짜 절호의 인턴십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냐? 장로님들과 전문인들만 딱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후대 키울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들어와 교회 보고 제가 그걸 넣겠다니까요. 들어와 교회 건축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서냐? 일꾼이 서요. 일꾼이 선다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딱 경험했기, 조금만 지들이 하루 이틀만 와서 거기에 와서 보고 가더라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음양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항상 음양에 신경을 써요. 지금 뭐 우리 사무장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사무장님 그 다음 사무장님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또 20년, 30년 후를 보고 또 세워야 돼요. 인턴십 정말 필요합니다. 애들은 가라. 예수님은 애들 오라 했잖아요.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니까요. 너가 뭐 한다고. 지금도 제가 어린애라니까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저보고요, 어릴 때요. 저는 늘 어린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따져보니까요. 김균태 목사님이 합숙 강사 뛰는 나이가 언제냐? 34세, 35세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가실 때 나이가 36세인가 그랬거든요. 이분이 합숙 강사 뛸 때가 33세, 34세였어요. 그럼 지금 노회장 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노회장 됐냐? 40대 초반에. 저는 40대 중반 다 돼가는데 담임도 못하고 있는데. 왜? 어리다고. 어릴 때요. 기회를 안 주니까 어리지요. 배울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자기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놓고 어리다고 안 시키는 거야. 우리가 애들 그렇게 키우고 있다니까요. 마음껏 열어줘야 돼요. 책임자 딱 세워서 책임지고 애들은 마음껏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경험하도록. 근데 뭐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 귀찮으니까 뭐합니까? 애들은 가라. 너 저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물론 들어서 안 될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는요.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요. 어리더라도 꼭 데리고 간대요. 양해를 구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은 너가 만나는 거야. 그 아빠가 너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데려간대요. 근데 사실 저부터도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좀 문제인데 진짜 인텐시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유일성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10% 안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음악을 하더라도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서 음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악기도 뭐 재능이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더라도 같은 악기를 하더라도 제일 고생하면서 제일 빛 못 보는 게 피아노 아닙니까? 피아노 전공 아닙니까? 진하게나 음악 한다면 전부 다 피아노 시키잖아요. 근데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은요. 악기 하나 가지고 6개월 만에 서울대 음대 갔어요. 15년 전, 지금부터 17년 전에 뭐 음악 한다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대 또 갔는 거예요. 얘가 악기를 뭐 했냐? 저는 그 아이 통해서 그 악기 처음 봤어요. 바순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드러났지만. 그래서 얘는요 서울대 갔다니까요. 6개월 만에. 선택 자체가 그 당시에 거의 안 하는 악기였어요. 폐활량 좋고 좀 불 줄 아니까는. 우리 김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뭡니까? 마림바입니까? 뭐 타악기 쪽에서는 또 그 수요가 적으니까 뭡니까? 공급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불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류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우리 조원정 사모님 불문과 나오셨는데 류 목사님 맨날 뭐 불문과, 영문과는 전문성이 아니라 그냥 그 세계화를 위한 거고 그 속에서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10% 안에 들어가는 선택.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은 쉽잖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뭐에 들어가도록? 1%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유일성,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사명식 이전에는 뭘 가르쳐야 되냐? 5가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힘을 이 아이들이 누리고 그 힘으로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파송식이죠. 파송식 뭡니까? 세계 살리는 준비를 해서 세계 살릴 자세를 갖춰서 가는 겁니다. 재창조죠. 사명식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찾는 거고 파송식은 재창조할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확립시켜야 돼요. 세계관을. 창세기 세계관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진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모든 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 늘 뭐냐? 시스템 원망하고, 조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흙수저인 자기 배경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관이. 이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살려야 되면 세상을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 이 땅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왕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사기치고 그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잠재적 살인자고 잠재적 사기꾼들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그럼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보도록 맛봐야 되냐? 전도를 맛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아이들이 보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요, 이 62가지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 가정들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딱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지 자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하면요, 가스 이미지예요. 가스 이미지.
우리 아이들 향한 분명한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거고,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인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할 자로 키우는 거고, 잘해서 칭찬받고 훈장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왕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 아이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 인생을 62가지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요즘 유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62가지를 가지고 정식기도 하라고. 62가지 삶을 가지고 정식기도 해라. 62가지 삶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봐라. 하나하나 묵상해 봐라. 왜?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62가지를 가지고 우리 태영아부의 저력이 있잖아요. 음악도 만들어 보시고, 뮤지컬도 만들어 보시고, 동화도 만들어 보시고, 뭐 안 되는 게 없지만 영화도 만들어 보시고, 다 하잖아요. 진짜 62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자랐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62가지 삶의 시스템 속에서 그냥 자라는데 왕 앞에 서서 왕을 움직이는 그러한 인물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 이거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말 실현시키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앞에 설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62가지 삶 속에서, 이 62가지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 정말 왕 앞에 서는 자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먼저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내게 누려지고 내게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정말 작품으로 이 62가지의 삶을 남기고 그 모델로서는 우리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